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그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가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세우고 또 많은 방백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겉모습이 아닌 그렇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적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원하는 그러한 기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은 이제 떠날 때가 되면은 진짜 말을 합니다. 막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에는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그렇게 남은 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 인생의 무대에 조명이 꺼지고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독대하는 순간이 이제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정직해지고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때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때,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백보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정말로 해주고 싶은 말, 정말로 살아가는 아들들에게 여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이고요. 또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그렇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에게 경종을 울리고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있죠.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7년간 전쟁을 벌이죠. 30명 이상의 왕들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귀한 가나안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 말을 들으라고 그들을 모아놓고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짓지 않고 우리가 가꾸지 않는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서 죽기 전에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제 너희들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택하겠다. 너희들이 좋을 대로 이 가나안 땅의 신이든 애굽 땅에서 엿보았던 신이든 그것이 원한다면 너희들 택해서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가 무수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새긴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역시 350년 동안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자기 좋을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다윗도 역시 그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다윗은 70세에 죽었죠. 떠나가기 전에 솔로몬과 거기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는 연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하며 또 2023년 말씀의 표, 우리 교회의 표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8장 9절의 말씀으로 정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살고 또 오늘 신년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잘 몰라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진짜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쪽마음을 품거나 또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시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온전함이다라는 것은 마음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한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것들을 섬기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기쁜 뜻이다라는 것이 우리 말은 기쁜으로 썼습니다만은 NIV에서는 willing을 씁니다. willing mind죠. willing mind. 이건 자원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지.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록하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가장 악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두 마음을 품고 쪽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상 산당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행해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올 한 해에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0.0001%의 그러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목자장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받을 사람을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죠. 그 중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며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행하지 말고 기꺼이 행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행하지 말고 양무리에 스스로 본이 될 때 목자들 되신 주님이 만날 때 주님께서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자원하는 자의 몫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신 그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면서 다윗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나가고 물론 다윗도 죄를 짓고 정말로 못쓸 짓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행했던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섬긴다라는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을 구하여 지키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것 아니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정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영리하니까 사람들 중에서 뽑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이제는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런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죠. 그때 당시에는 다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먼저 행한 게 뭐냐면 그들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도록 마음을 정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다른 방법들이 이제는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어기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도하는 감독관에게 가서 우리를 시험해 보라. 왕의 진미를 먹는 것과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 10일간 먹을 때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라면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길이 열렸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다니엘서를 12장까지 읽다 보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바벨론 포로 노예인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잖아요. 약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저희들,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뜻을 세워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겁니다. 성경은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마음에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뜻을 세워라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거기에 있는 솔로몬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 후손에게 오늘과 같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초 첫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거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으로 삼기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교훈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을 따르기로,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매일매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따르기로, 그래서 거듭난 삶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악한 자는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 밖으로 밀어냅니다. 말씀을 나의 캐논이 되지 않도록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놓도록 세상의 악한 자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시대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마음을 새롭게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뜻을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고 찾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즉 다윗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나의 그 하나님을 너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라는 단어는요,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나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음을 깨닫고 나와 함께하면서 동행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알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죠.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민족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망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로 외칩니다. 그래서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대신 당신의 아들을 놓으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그래서 유다 선생님은 유다서 1장 21절 2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떤 공고한 삶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우리를 무너뜨린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서 9장 31절 33절 이거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며, 하나님은 무서우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넉넉히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섬겼던, 내가 믿었던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들아 너는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올바른 신관을 갖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찾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말을 기록해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여러분 12절 이하에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안다. 평안이다. 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너희들의 미래가 평안이고 왜 생명이고 왜 그런 소망이 있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를 찾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나를 찾으면은 내가 만나주리라.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3장 3절에서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찾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삶과 힘써 행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라고 삼가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삼가다라는 것은 신중하다라는 뜻이죠. consider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2장 3장에 나와 있죠. 신중입니다. 신중. 절제와 신중과 단정이에요. 절제와 신중과 단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절제하며 나갑니다. 특히 신중을 할 때는요, 절제와 신중은 같이 가죠. 왜 우리가 신중하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일을 행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신중하게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죠. 그리고 단정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면이 단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단정하게 행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는 먼저 우리의 사고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삶과 힘써 행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손끝과 발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돼야 됩니다.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해석되면 머릿속에 있는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지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을 때는 감동이 없습니다. 가슴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손끝과 발끝에서 말씀이 해석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에게 이 다윗은 죽기 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성전의 건축을 삶과 힘써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삶 가운데 묵묵히 충성된 자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마음을 주시면 제사장은
언약궤를 맨 그런 제사장은 반드시 요단강물에 발을 담궈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물이 멈추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가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힘써 행하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건물을 건축하였으니 이제 힘써 행할지니라 해서 힘써 행하다 우리말이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NIV에서는 be strong을 썼습니다. be strong, 강하라,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and do, 그리고 나서 행하라.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담대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담대함이 누가 줍니까? 담대함이 용기가 생깁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은 미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임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가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정직합니다. 정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죄를 죄라고 말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쳤음을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기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을 삶과 힘써 행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 완성되는 것은 행함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 힘있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행할 것을 지금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섬김의 의미는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5장 2절에서 14절 2장 14절 16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5장은요 아마사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을 보면은요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이제는 그가 나가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마사가 에돔 족속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에게 10만 명의 용병을 사와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하잖아요. 돌려보내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미 100달란트나 줘버렸기 때문에 그럼 너 어떻게 해요? 하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막 유다의 성읍들이 가서 막 탈취하고 3,000명이나 죽이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려보내고 30만 명의 군대로 에돔과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죠. 많은 그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100달란트 이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사가 돌아올 때에 에돔 그 군사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슬그머니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그 에돔 신을 갖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마사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사에게 쫓아가서 자기 백성도 구하지 못한 그 에돔 신을 당신이 와서 지금 숨겨놓고 그 신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사가 화를 내면서 누가 너를 나에게 모사로 삼았느냐 하면서 그치라.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게 말하죠. 왕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죠. 온전함으로,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함으로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그의 일생을 이렇게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이상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 패배한 민족의 신을 갖다가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숨겨서 몰래 그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순 속에 때로는 우리가 빠져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자마자 담대함으로 그것을 끄집어가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한쪽으로는 행하고 있는, 그래서 온전함을 상실한 그런 모습,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지 않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뜻, 기쁜 뜻으로 기꺼이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구하여 지키기로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만날 준비를.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